어느 신학자의 말인데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인에게 가장 어려운 건 11조도, 새벽기도도, 선교 참여도 아니라 정말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고 왜 그럴까요?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삶입니다. 무수한 고백, 신앙의 커리어가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그가 토해낸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삶의 실행, 그게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만 주일마다 다윗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의 삶의 특징 한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님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냈습니다. 다윗은 온통 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다윗의 배를 꼭 누르면 여호와가 튀어나올 만큼. 무엇보다 그는 그런 하나님을 가슴에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행동하는, 실행하는 믿음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30절. 이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주 인용도 하는 그런 구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삶의 자리가 혹독하다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도망치면 안 됩니다. 이거 습관되거든요. 다윗의 삶은 치열하고 매번 죽음 같은 상황에 내몰렸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맞섰습니다. 직면했습니다. 골리앗과 그랬고 수없이 많은 내 외부의 적들과 그는 그렇게 맞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실행력 있는 믿음으로 사슴처럼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다윗의 위대함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의 가슴에 간직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믿는 믿음으로 실행하고 살아냈습니다. 이 사무엘 오늘 22장을 끝으로 제가 다윗 얘기를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을 조금만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게 시편 18편과 꼭 같습니다. 몇 군데만 조금 다르지. 시편의 그 150여 편 시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 시편이 시편 18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 전체를 녹여놓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이 성도들에게 애송되고 좋아하고 또 허투루 설교했다가는 오히려 그냥 읽는 것보다 은혜를 안 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시가 아니고 삶이 녹아놓은 고백이고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다윗이 그 치열함 속에서 그가 시를 통해 고백한 그의 삶의 전체 고백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해서 좀 이렇게 몇 가지를 뭉뚱그려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 일하십니다. 그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인류를 손에 잡고 역사와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생사화복 빈부귀천이 그분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믿음입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이유 하나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는 나오지만 사실은 나오지 않지만 시편 18편에는 나오는 딱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꼭 같은데 이 시편 18편에는 있는데 그 18편을 그대로 옮겨온 이 사무엘하 22장에는 빠진 구절이 시편 18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 중에 가장 응집된 고백인데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기막힌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런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인생은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단지 그 대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인생은 불행하고 또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잘못된 걸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은 중성입니다. 총이 나쁜 게 아니라 강도의 손에 잡힌 총이기 때문에 나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나쁘지 않지만 돈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어젯밤 신문 오늘 아침 주일날은 신문이 없나요? 어쨌든 매스컴을 장식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해서 생긴 일입니다. 돈은 우리의 필요지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쾌락. 여러분 최근에 제가 신문을 읽고 깜짝 놀란 게 그 중고등 학생들이 그렇게 마약에 많이 빠져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세대 교육자들에게 물어봤는데도 자기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 느낌은 띵 그런 표정. 여러분 데이터를 보면 우리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최근에도 그 매스컴에 한국 전체 마약을 밀수하고 판매하는 총책이 고3 학생이었어요. 잡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방심하는 사이에 이런 것들. 여러분 엉뚱한 것에 매여서 인생을 탕진하고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려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사무엘하 22장은 노래입니다. 노래. 정확하게 말하면 찬송시인데 주석가들은 좀 거창하게 다윗의 역사에 대한 신학적 주석이다 뭐 이런 말로 얘기를 합니다만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라는 한 위대한 리더, 축복의 사람의 인생을 들추어내는데 그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은혜롭게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 다윗은 감사하며 기억하며 노래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 기막힌 상황들을 다 뛰어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온몸으로 경험한 그가 이 사무엘 하 마무리 부분에서 이제 찬송시로 노래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적들은 때로는 자기 안에 있었고 자기 자식이기도 했고, 그래도 그를 정말 끝까지 괴롭힌 건 사울이었습니다. 무섭고 악의적이고 끈질긴 적이었죠. 그러나 이런 다윗의 치열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놀랄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주경학자 매튜 헨리가 간결하게 정리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 수많은 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선언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34편 19절을 읽을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그 많은 적들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쫓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이 굳게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는 이 상하의 내용을 매번 매장마다 살피진 않았지만 다윗의 삶에 몰아닥친 그 극심한 위험, 어떻게 살다가 이런 일도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을 당했고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다윗의 공격자들, 적들은 틀림없이 이제는 이겼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사울의 공격,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반란, 그 기막힌 와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정말 전략가가 그 편에 섰을 때 다윗도 낙담했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시대는 진짜 끝났다. 여러분, 원수들은 쾌재를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 그를 손에 잡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이제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역시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가 막연히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부딪히면서 경험한, 체험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사실이 그의 가슴에 이르자 그는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분을 드러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자세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감사가 뭐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걸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려워요. 이게 받은 걸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신 걸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게 그 인정하는 게 감사인데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못된지 편망덕한지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감사를 가르치는 절기예요. 감사가 안 되면 신앙은 아무것도 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쪄나올 수도 없고 일하실 수도 없어요. 오늘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번 주간 설교가 몇 편이 있어서 제가 충분히 솔직하게 묵상하지 못했는데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자기 사정 얘기는 하는데 기회가 없다고 매번 투덜대는데 지금도 그분이 주시는 공기로 호흡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 말로 예배당에 나왔고 그래서 회사에 오는데 지가 여러분 그 회사에서 작은 봉급을 받고도 감사하며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일터를 주셨다고 작은 소득을 손에 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한 걸 했다고 하는데 목동이고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도 우습게 알았던 그의 인생 자기 인생의 구원과 폭력에서 그를 건지신 그 사건을 묵상하니까 빼고 나니까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게 감사고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10편의 모든 내용 18편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47절에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이 미천한 다윗을 들어 온 민족의 머리로 삼으신 것 대적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사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감사가 뭐 별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 걸 했다고 하면 되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자신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그곳에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 다 모아놓고 가정예배 한번 드리면서 하십시오. 한번 쇼로라도. 내가 돌아봤는데 아빠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다. 한테는 엄마가 나를 열심히 도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 바울의 고백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찬미하는 것을 잊는다면 우리 삶에 얻은 우리 눈앞에 놓인 대부분의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긍정의 삶이었고, 그의 그런 고백을 받은 하나님은 그의 삶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을 위해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엄청난 영광,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약점이 많아요. 허물도 많고 도덕성, 품행에도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손에 잡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점수를 주고 싶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 제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시사성도 있고 책도 읽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삶이 자꾸 다치는 거죠. 하나하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시죠? 감사지수가 높으면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앞에 말했던 그 주경학자 매튜 헨리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 그러나 원만과 불평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적어지기 때문에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없어지고 빼앗긴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시고 큰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 잃게 되겠죠. 변망득 다음으로 견디기 어려운 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다. 이게 변망득이죠, 사실은. 할리우드 비치의 얘기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마음은 버림받은 마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 걸 쥐가 한 것처럼, 아니, 쥐가 했대요, 자기가. 내가 했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등진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이고 황무지와 같고, 그런 토양의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좀 적나라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가장 이런 걸 못하는 무리가 목사와 선교사. 나 쳐다도 안 볼래, 그 앞으로 이런 사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는데, 그 선교비를 받아가면서 단 한 번 저게 전화 오나 문자로라도 교회 나 못 봤어 아직까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뭐가 그렇게 당연한지. 여러분, 이건 천하의 거지예요, 천하의 거지. 제가 오늘 사성에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몇 번 얘기도 했는데, 자, 빨간 글자로 한번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욱 큰 진보를 가져다 준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같은 삶을 진짜 꿈꾼다면 다윗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한 걸, 시편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고통 속에 부르짖음이지만 그 결말은 그 고통 속에 당신이 나를 제가 어제도 그렇더라고요. 이 행축 아카데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3기가 고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나는데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무난하게 해 주셨어요.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근데 제가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어떤 생각이나, 너 참, 네가 그 월요일 아침에 했던 기도와 오늘은 그 주제를 놓쳐버린, 기도를 잊어버린 모습까지, 그게 너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지급할 때는 살려달라고 헬프미 오만 걸 다 한 것처럼 떠들어 놓고 딱 회복되고
문제가 떠서 언제 그랬나 잊어버리고. 여러분, 축복받는 신앙 별것 아니야.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냥 그분이 하신 걸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도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요. 누가 나를 조금 도와줬는데 기회 될 때마다, 모임에 갔을 때마다 그분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인정받지 못할 때 이분이 저를 소개하고 나를 밀어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실력 있고 미래가 보여서 조금 도와줬는데,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 친구 괜찮은 인간이네.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이 있는 말인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자랑하는 건 이미 사탄하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랑과 간증, 감사 사이에는 경계선이 모호해요. 간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 자랑으로 갔어요? 그러면 거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단들만 득실거려요. 그러나 그분만 보여주고 그분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축복의 날에 납작 엎드렸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2000년) 초반에 행복론에 대한 독특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영국의 BBC 방송에서 행복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과정을 엮어서 BBC 다큐멘터리 행복이라는 책도 발간을 했는데요, 상담 심리학자들 또 행복 전문가 6명을 BBC 행복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이 6명의 행복 전문가는 연구 끝에 어떤 결론을 얻었느냐 하면,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연습할수록 커지는 것이다. 그런 결론에 이르면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공통된 결론을 도출해내기에 이르릅니다. 대부분 방송이 이렇게 끝이 날 텐데, 언론의 임무는 그저 이 정도면 다 되었다고 생각할 텐데, BBC 방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행복은 연습하는 것, 행복은 삶의 습관이라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도출해낸 결론은 삶에 장착할 수 있는 10가지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BBC 행복위원회는 이것을 행복 헌장 10계명이라고 명명하고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을 하라. 일주일에 3회 30분씩이면 충분하다. 두 번째, 좋았던 일을 떠올려 보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감사할 일을 5가지 생각해 봐라. 세 번째, 대화를 나누라. 매일매일 1시간 정도 배우자나 친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라. 네 번째, 식물을 가꾸라. 요새 또 우리 한국에 식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화분이라도 죽이지만 말고. 5번째, 이 5번째가 압권이에요. TV 시청을 반으로 줄이라. 여러분, 이게 BBC 방송국에서 한 얘기입니다. 방송이 어떻게 타격을 받을지 모르는데도 아주 진솔하게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6번째, 미소를 지어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짓거나 인사를 하라. 7번째, 친구에게 전화하라.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에게 또 지인들에게 만날 약속을 하고. 8번째, 하루 한 번 유쾌하게 웃어라. 9번째, 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라. 10번째,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라. 그냥 한번 제가 전달해 봤고요. 여러분, 키는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금식기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것부터 고치세요. 하나님이 한 걸 했다고 하시면 돼요. 눈을 딱 떴는데 눈이 떠졌잖아요. 돌아가시는 아버님 옆에, 할아버지 옆에 우리가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왜 눈을 못 떠요? 눈을 못 뜨니까 못 떴죠. 돌아가셨죠. 근데 나는 눈을 떴습니다. 무슨 눈 띄우는 지렛대가 있나요?
눈을 뜨는 순간, 내 코에 호흡이 확인되는 순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 그게 뭐예요? 당신이 나를 오늘도 살려주셨습니다. 하룻밤에 60만 명 정도가 지구촌에 죽는데 그 명단에 하나님 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분이 생명 오늘이라는 어제 죽은 그 소설의 고백처럼 그 죽었던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주면서 의사를 부여잡고 단 하루만 더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내가 내 재산의 반을 놓겠다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렇지만 살 수 없었던 그날을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하십시오. 천하의 배은망덕한 게 그 많은 것을 받고 그 많은 사랑을 받고도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